자, 어제는 6절까지로 해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7장 6절까지 어저께 봤어요. 이 율법에 대하여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7절부터 이제 말씀의 분위기는 이제 확 반전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율법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6절까지 하고 또 오늘 7절부터 시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또 7절부터 인칭대명사가 확 바뀝니다. 나입니다. 이 설교 제목이 율법과 나인 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에 대한 학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것까지 여기서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근데 바울이 나라고 했으니 우리도 나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 나가 과거의 나인지 현재의 나인지가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 6절까지를 보면 어제 본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율법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을 막고 죄를 불러일으키며 죽음을 가져오고 성령 안에서의 삶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었죠. 좀 율법의 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마치 율법 폐기론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7절, 그럼 율법이 죄냐? 13절, 선한 것, 여기서 선한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이 두 질문 모두에 대해 바울은 즉시 격렬한 부정문으로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먼저 율법이 죄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 해서 율법과 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변론합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 첫 번째,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으로 알게 된 나의 죄로서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아닌 탐심을 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탐심은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입니다. 예전에 산지교회 주일설교에서 10계명 시리즈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탐심은 다른 계명들을 이렇게 밑에서 떠받치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바로 마음이라는 그릇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시작되는 이 10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까지는 행위로서 겉으로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마지막 탐내지 말라는 행위와 분리되어 직접적으로 마음에 관한 율법입니다. 모든 앞에 9가지 계명을 떠받치면서 계명의 본질이 마음에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 외식을 금하는 것, 그것들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더욱이 탐심은 그 자체로 우상 숭배의 한 형태로서 제1계명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그 욕망의 대상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이 다른 계명이 아닌 탐심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지은 죄, 마음속에 도사리는 이 탐심은 율법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율법은 행위보다 오히려 본질적인 것, 마음 안에 웅크리는 내면의 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 두 번째, 이 죄는 율법을 기회로 삼습니다. 8절이에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거 어저께 말씀드렸죠? 어저께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8절에서 기회로 번역된 이 헬라어 아포르메는 작전 기지 발판이라는 뜻이에요. 이 죄가 율법을 발판 삼아 내 속에 탐심을 심는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우리 인간의 부패한 심성.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그 아담의 탐심도 그와 마찬가지고 어제 자세히 말씀드렸기에 이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율법과 죄의 관계 셋째.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건 마치 이 본문을 해석하자면 마치 바울의 그 성장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바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어린 시절 정말 법을 깨닫지도 못할 나이, 아주 어린 시절에 그때 그냥 나는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법을 깨달을 시기가 되어 계명을 알게 되면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한 죽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까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죠. 오히려 죄가 드러날 뿐입니다. 죄가 살아나고 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드러날 뿐입니다. 죄가 살아나면 결과는 죽음입니다. 아담의 죄부터 시작하여 죄로 인한 그 죽음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바울은 물론 저와 여러분 모두 죄가 살아나 나는 죽는 겁니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마라 라고 하신 계명은 원래 뭐였나요? 그건 아담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한 계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도리어 그 계명은 아담과 바울과 모든 인류를 정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나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것도 어제 말씀드린 것이 다시 반복합니다. 죄가 율법을 발판으로 나를 속이고 유혹하고 결국 나를 죽게 하였다는 거죠. 자, 바울은 7절부터 11절까지 율법과 죄에 대한 관계를 쭉 기록하면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을 변론합니다. 죄는 죄고 율법은 율법이란 거예요. 그리고 결론 겸 또 다음 질문에 대한 전제로서 율법을 정의합니다.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죄가 아니며 죄와 다른 것이며 반대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거죠. 13절 그런즉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즉 두 번째 질문이죠.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은 율법이라고 했죠. 자, 본문에 13절 본문에 말미암아라고 있어요.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의 헬라어 원어는 디아입니다. 그래서 디아로 통하여라는 의미예요. 즉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죄가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죄의 죄됨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율법을 훌륭하게 변호하였습니다.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율법은 죄가 아니다. 나를 죽게 만든 것은 죄이지 율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변호하였죠. 율법과 죄의 관계를 논증한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나는 과거의 나입니다. 왜냐고요? 여기까지 동사가 모두 과거 동사예요. 이제 시제가 바뀝니다. 현재로 말이죠. 현재의 나에 대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여기서의 나로 대표되는 사람은 회심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지칭합니다. 로마서의 기록 배경을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헬라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내부에서 분쟁이 생긴 그 배경으로 로마서가 쓰여진 거랍니다. 그 상황을 보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의 현 상황,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나의 현 상황을 그대로 직시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거룩한 척하면 이 다음 본문부터는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거룩한 척하면 이 다음 본문부터는 절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사도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그릇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과 감정과 이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의 고백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1절부터 6절까지 율법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관계, 즉 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음을 돌판에 묵은 조문이 아닌 마음의 새 영으로 섬김에 감사하였고 7절부터 13절까지 한편으로는 율법에 비추어 죄가 살고 자신이 죽은 존재임을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중생한 나를 보는 겁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의 나가 아니라 중생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중생하였다고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스스로에게 난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난 예수 믿었으니까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4절부터는 현재 이 모순 덩어리에 이 내면의 갈등에 이 혼란스러운 나를 발견한 자의 처절한 울부짖음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쓰레기통에 던져도 되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생을 받았다는 나임에도 안 되는 거예요. 되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율배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기를 넘어야 8장으로 가요. 어제 말씀드렸죠? 7장을 건너지 않고 8장으로 절대 못 간다고요. 여기서부터를 건너야 8장으로 가는 겁니다. 14절부터 보세요. 이제부터는 해석이 아니에요. 나의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이에요. 현재형의 나입니다. 눈으로 보시고 바울의 그 나의 고백을 저의 고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이 14절 율법이 하나님으로 온 거룩하고 의로운 것임을 이제 알았는데 여전히 나의 피와 살과 오감의 그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구나. 15절 도대체 나는 뭘 하는 거야? 분명 새 영으로는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행하지 않고 중생할 자로서 미워할 것을 하고 있구나. 16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이런 이율배반의 나를 보니 진리만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참으로 선하고 의롭구나. 17절 18절 맞구나. 모순에 이율배반에 내 속 즉 내 육신 이 육신의 소욕에 죄가 있구나. 그 죄의 실체가 행하는구나. 육체의 소욕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원하기는 하지만 행하지 못하는구나. 19절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듭난 자라고 그런데도 난 도대체 뒤죽박죽 모순 덩어리의 엉망진창이구나. 20절 21절 아하 영적 전쟁은 내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있는 거구나. 나에게 여전히 악이 함께 있구나. 22절, 23절.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건만 또 다른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구나. 그런데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지금 바울은 칭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율법과 나를 보면서 여전히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매우 모순되고 갈등되고 후회되고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에,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앞에 바울은 마지막 신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끔찍한 사람이구나.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이사야의 외침과 같은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 이런 말씀 다 아시죠? 여호와의 거룩하심 앞에 선 이사야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탄식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선하심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는 회개의 탄식이며 참회의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 번째 주제가 율법인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개가 가능하거든요. 회개가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냥 주저앉아 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곧바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어디로요?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립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나의 형편없음을 깨달을 때 진정한 은혜를 알게 됩니다.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음을 확인하고 시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회개, 단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회개,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매일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 없는 감사는 자기의이고, 감사 없는 회개는 자기 연민이에요. 회개와 감사는 한 세트인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옆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내가 얼마나 여전히 엉망진창이고 모순덩어리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며 회개하는 은혜와, 그렇기에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오늘 또 매일 남은 날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